안녕하세요. 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한 시간 잘 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네, 이제 우리 이번 주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 듣고 또 우리가 또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네,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읽은 사람 없죠?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네. 옛날에 아주 옛날에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우연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았어요. 복음을 전해 들었어.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어떤 깨달음을 얻었냐면,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여러분, 은혜 다 받으셨나요? 은혜 누리고 계시나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공짜로 얻는 선물입니다. 내가 땀 흘리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거저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닌 것이, 이 사람이 이 땅에서 평생 노동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 절대로 성취할 수 없는 것. 아무리 공부하고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한 10개 가지고 있어도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그 높은 그 경지. 그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노력하면 됩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자녀 못 됩니다. 우리 어린이 찬송은이 말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돈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얼굴 잘생겼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공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은혜죠. 은혜 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삶이. 와, 이 세상에는 도저히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걸, 와, 너가 갑자기 얻게 되었네. 와, 너무 감격이다, 감동이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막 기쁘고 즐거우면 어떻게 되죠? 사랑하죠.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았어? 내가 선물 받은 얘기 한번 들어볼래? 말합니다. 막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안전합니까? 가족들에게 전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놀랍게도 한 사람 두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보니까 좀 변한 것 같아. 너 말하는 것도 바뀐 것 같고, 네가 좀 예전에 완전히 너 물씬 들린 자 같았는데 이제는 뭐 그렇게 욕망도 네가 안 부리는 것 같고, 뭐 양보도 잘하고, 너 왜 그래? 얘기를 이제 듣는 거죠. 귀걸이는 거죠. 변화된 삶과 또 그의 기쁜 모습 보고 막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그걸 보면서 이제 들어주기 시작하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더니 10사람이 되고 20사람이 되고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곳에 조그만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곳이 어딥니까?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준 골로새라는 지역. 이 골로새는 사실은 이름 없는 중소 도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작은 도시. 골로새라는 주변에 이제 라우디게아가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고 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그 유명한 에베소가 있고 그렇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바브라.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에바브라디도가 아니에요. 틀려요. 에바브라인데 골로새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3년간 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엄청난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에게 막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이 쓰던 손수건 병든 사람이 얹었더니 병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또 마술사들은 막 은 5만 장이 되는 마술책을 도시 한가운데 가지고 와서 막 불태워버리고 엄청난 이 거룩한 역사, 부흥 역사 일어났잖아요. 그때 아시아에 있는 자는 누구나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그때 에바브라가 있었고, 그래서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잘 배운 제자에 해당하는 이런 일반적인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유명하지도 않은 그 조그만 도시 히에라볼리와 라우디게아의 유명세에 가려져서 주목받지 못하던 그런 조그만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거든요. 유대교 회당이 있었고 유대교가 이게 건재해 있고 상당히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막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자기들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수년이 지났는데 그냥 뭐 수십여 명, 3, 40명 모여서 그냥 그러고 있으니까 야, 우리가 좀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 유대교로 저 사람들을 좀 끌어들이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교를 자꾸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굉장한 권위와 또 놀라운 어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사실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의 역사는 2000년 된 역사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율법의 제자 훈련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주 잘 만들어진 예배 순서가 있고요. 수많은 헌신된 오래된 유대인들이 가득하고요. 그러면서 이들이 야, 너희들 보니까 너무 빈약해. 너희들이 빈약하니까 이렇게 그냥 조그만 모임이 있는 거야 하면서 너희들이 더 충만해지고 너희들이 더 하나님의 그 높은 이 풍성함이 이르려면 너희들이 2000년 동안 저 아브라함과 모세로부터 이어져 온 몇몇 이어져 온 이 율법의 영성, 이 새로운 영성을 너희들이 받아야 돼. 그러면서 유혹한. 여러분, 금방 생겨난 유대교의 입장에 보면 기독교 이단이에요. 조금만 수십 명 모여 있는데 뭐가 갖춰놓은 게 있었겠어요? 100년도 안 된 공동체예요. 근데 유대교는 2000년이 넘는 공동체고 정말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하니까 한편으로는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안 됐기도 하고, 그러니까 야, 유대교에 들어와. 너희가 정말 놀라운 2000년이 되는 영성의 생수를 맛볼 수 있어. 유대교의 이 심오한 철학을 너희들이 맛볼 수 있어. 너 충만해질 수 있어. 에바브라가 보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조그만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우리 조그만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 옆에 큰 교회, 멋진 교회 세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 제자 훈련 시스템을 맛을 봐라.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들어봐라. 네가 정말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도 잘 돼 있고 우리처럼 음향 지지 끌지도 않고 정말 소리 잘 들리고 멋진 찬양대가 막 돈 주고 고용한 프로급 찬양대가 쫙 인도하고 월급 주는 지휘자가 와서 막 쫙 이렇게 하면서 와봐, 한번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 아마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면은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야,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 다녀? 좀 큰 교회 다니지. 편하고 큰 교회 많은데 왜 하필 마포구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 다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에바브라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에게 찾아갔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에베소 감옥 아니면 로마 감옥에 있어요. 주석가들마다 좀 견해는 달라요. 아마 에베소 감옥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지. 로마 그 뭔데까지 어떻게 이렇게 하겠냐. 저도 이제 에베소 감옥이면 좋겠다. 이런 신학자들도 그 동의하기가 그런데 에바브라 가가지고 사도 바들에게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그때 은혜 받
바울 선생님의 도움을 얻어서 제가 또 집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골로새 가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에 막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뭐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보면 충만이란 말이 나오고 또 철학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여기에 대한 또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보통은 유대교의 율법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연약한 공동체를 흔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참 2000년의 전통을 가진 유대교가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유대교. 에바브라가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일단 사도 바울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그저 성도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진리에 받고 이곳에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가 선교적인 이 사역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런 곳까지 복음이 그래서 이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이 보고를 받고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편지를 써가지고 골로새 성도를 흔들리지 않고 잡아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첫 마디가 뭐냐면 야 내가 너무 감사해. 너희들 소식 에바브라 통해 들었는데 내가 너무 고마워. 이 골로새의 주제 중에 하나가 감사예요. 1장, 2장, 3장, 4장에 보면 감사가 계속 반복돼요. 그래 바울 입장에 보면은 이 조그만 소도시에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서 자라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그렇게 하고 너희가 또한 이 당신들이 들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이걸 또 얘기해 줘. 그래서 너희들이 길 지나가다가 그냥 듣보잡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 들어가지고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를 강조하거든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들. 사실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어떤 데는 사도를 막 강조하는 서신서가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강조한 것도 있는데 사도라고 강조할 때는 사도권 어떤 논쟁이 있는 곳에 편지 쓸 때나 또 어떤 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 이런 공동체 편지를 쓸 때나 또 자기에게 어떤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듣게 하려고 할 때나 그럴 때는 사도를 꼭 쓰는데 골로새서를 보낼 때 사도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이 에바브라는 누구냐면 바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고 나의 이 동역자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니까 당신들이 받은 이 복음은 틀림없는 사도의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니까 견고히 서십시오. 숫자에 눌리지 말고 전통에 눌리지 말고 분위기에 눌리지 말고 건물의 규모에 눌리지 말고 당신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이 사도의 복음인 것을 이해하고 믿고 굳게 서라.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4장에도 보면 그걸 또 강조합니다. 12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게. 에바브라를 사도급으로 인정해. 여러분들이 사도한테 배운 거와 똑같다. 예수의 12제자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부르심 받아 활동한 나 사도 바울
내게 배운 거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으니까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살아.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흔들지 말라. 그리고 또 여러분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골로새 소수의 공동체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당신들이 바로 교회다고 이야기해줘요. 여러분 그 당시 초창기에 좀 애매할까요? 구분이 도대체 뭐가 교회고 뭐가 교회가 아니고 헷갈리잖아요. 뭐 무였으면 다 교회야? 도대체 뭐야 표식이? 잘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그 흔들리는 공동체를 향해서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교회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죠.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히브리어로 하기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할 때 이 하기우스란 말을 쓰고 모세가 노예에서 구출해낸 그 언약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이 하기오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다. 진짜 모세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들이고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쟤도 믿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바울이 당신들이야말로 진짜 이스라엘이고 그 유대교는 진짜 이스라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된 사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조그마한 공동체에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흔들리지 말고 계속 그 길을 가라. 아주 잘하고 있다. 내가 날마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또 언급하는 바가 있죠. 너희들이 바로 이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퍼지고 있지 않느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찬다. 그래서 아까 4장 잠깐 봤지만은 4장 13절을 보면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는. 그런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나가면서 선교를 하는 건데 바로 10여 킬로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까지 이 복음이 그대로 전파되어서 그곳에도 교회가 그래 그것을 이제 골로새 성도들과 함께 했다는 거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로서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성도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갇히지 않고 또 지역으로 흩어져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란 말 많이 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선교적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선교적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성경의 모든 언급되고 있는 이 교회들이 다 선교적 교회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하냐면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이건 바로 그냥 성경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말로 선교적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성도들이 개인 삶에 머무르지 않고 이웃과 지역과 다른 도시로 퍼져가는 이런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신들의말로 여러분들의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건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사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확정되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것 정말 여러분들의 이 골로새 교회가 진짜 교회요 참 교회라는 것을 이제는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면서 그가 처음 언급한 것이 4절과 5절이죠.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또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서서히 또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열매들이 뭐였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은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고린도서나 에베소서나 또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런 데 보면 믿음, 사랑, 소망들이 순서는 조금 다양한데 이게 똑같이 등장한다는 걸 뭘 얘기하죠? 진짜 교회는, 참된 교회는 뭐냐? 이 세 가지 표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과연 있냐, 이 교회에. 이 교회 성도들이 과연 믿음으로 다니고 있냐? 이 교회 성도들이 과연 사랑이 나타나고 있냐? 이 교회 성도들이 과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냐? 이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진짜 교회의 참된 표지. 숫자가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가 돈이 많고 그런 것으로 이 교회가 참된 교회냐 이렇게 할 수 없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나? 사랑의 수고가 있나? 소망의 인내가 있나?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먼저 믿음이죠.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자기 긍정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못할 게 뭐야? 내가 뭐 대학도 나오고 석사고 박사인데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지 뭐. 이런 자기 긍정, 이게 믿음이 아니죠.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죠. 또 요즘 유행하는 어떤 철학적 그 자아,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이런 삶에 대한 확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나타난 게 뭐냐면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니까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친근하게 따뜻하게 너무 정말 깊은 이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하고 여러분 부를 수 있나요? 진짜 믿음.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겠고 하나님은 너무 잘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잘 안 믿겨진다. 와닿지 않는다. 인격적으로 글쎄 너무 가까운 이런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2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보통은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버지를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아버지? 또 3절에서 좀 특별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불러봤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나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건 정말 이건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냥 하느님이나 가시라고 부르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고, 그 아버지 부를 때마다 큰 이 감동이 휩싸이는 거죠. 마치 힘든 아기가 엄마 부를 때 막 너무 이렇게 위로받고 또 응원받고 막 이렇게 이해받는 이런 느낌을 가지듯이 아버지 부를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 우리에게 큰 용기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언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까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하나님 절대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면 알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는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심판의 하나님이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고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징벌하는 이런 정말 피하고만 싶은 무서운 아버지. 제가 신대원창 갔을 때 히브리 가르치는 교수로부터 처음 듣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잊어버렸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이름 몰라요. 히브리어 성경에도 하나님 이름 안 나와요. 줄여서 나오는데 영어로 우리 YHWH입니까? 야훼라고 하죠. 하나님 이름 안 해요. 그걸 줄여가지고 하나님 이름인 것처럼 해서 부르고 우리 그냥 가시라고 부르죠. 하나님 원래 이름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이 정도지. 왜냐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다가 심판받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너무 어려운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나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이 일어났죠. 자기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족치는 이런 추적자, 비박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메섹에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말에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거듭나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그때 이후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나 같은 죄인 아닙니까? 나같이 예수 믿는 자를 박멸하고 하는 핍박자 중에 핍박자고 스데반 집사를 살인하는데 가담한 죽어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이 부활하신 예수께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시는 이제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울에게 이것이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겠나요. 심판받아 마땅하고 죽을 죄인 마땅한데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세상을 살아갈 소망도 주십니다. 여러분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나의 인생의 소망은 이거, 나의 달려갈 길은 이거야.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주님 나라 갈 거야. 평생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로마와 스페인까지 쭉 다니면서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실 축복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기적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정말 감동받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로마서 8장 15절에서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하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제 내가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이제 내가 믿었으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무슨 엄마 아빠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오니까 부르나? 안 된다 나지? 그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거듭났으니까. 엄마 아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이런 것이 규모는 작지만 그 이름도 잘 알지 못하는 도시의 이 공동체인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 속에 있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거한 것도 아닌데 제자인 에바브라가 그냥 가서 한 건데 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 골로새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네. 얼마나 감사해요. 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해요. 그래서 진짜 교회의 표지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게 과연 있나? 우리 교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그는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역사가 우리 교회한테 얼마나 있나? 우리 교회한테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고 그것이 분명하다면 선교적 교회가 분명하고 참된 교회가 분명합니다. 근데 아무리 거대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교회의 표지인데 이것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또 일어나고 있었죠. 그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무슨 사랑이에요? 4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몸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랑을 안 한 사람이 항상 자기만 생각해요?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그래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까?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기적으로 사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너무 괴로워서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나를 위해 아들 보내주시고 예수님 나를 죽으시고 사랑이 이것이다. 내 이슬 레몬과 같이 사랑하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가 있냐?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낌없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딕 루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인식하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희생적인 사랑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들은 기독교적 형제애를 함께 나눌 수 없다. 그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시는 독특한 선물이다.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사람들을 독특한 하나의 교제권으로 묶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순전한 사랑이 과연 있는가? 한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권으로 성도들 간에 엮여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큰 교회 갑니다. 성도의 직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잖아요. 예를 수만 명이 되는 곳에 가서 보험회사 직원으로 일을 해봐요. 그 보험 일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해? 순전한 사랑입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그랬거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사랑의 수고가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 있습니까?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뿜뿜하면서 여러분 터져 나옵니까? 그게 있으면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를 갖고. 제가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강남 그 금식기도원 배송역이 있는 데서 지냈는데 빨리 탈출하고 싶더라고요. 감옥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나오긴 했죠. 근데 그곳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많이 생각했어요. 또 있으면서 뭐 카톡이나 또는 전화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이제 어떻게 하고 있나 를 들을 때 와 정말 우리 성도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하고 있구나. 너무 사랑의 수고에 정말 대단히 헌신된 우리 교회 성도들이구나 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거든요.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아낌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럽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더 자기 몸을 사리죠.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 우리 노예 5, 60개 교회가 있는 우리 교회 그렇게 작은 교회 아니에요. 까지 보면 한 50여 명 아직까지 포함하면 그래도 될 텐데 중간급에 해당하는 중형교회입니다. 네. 어쨌든 교회 수가 많으면 사랑의 수가 못하고 교회 수가 적으면 사랑의 수가 하고 그게 절대 큰 교회도요. 정말 순전한 희생과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작은 교회일지라도 전혀 그거 없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 여러분 돌아가면서 요즘 막 식사 준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젯밤에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 문을 열는데 어떤 부부가 막 이렇게 보따리 싸들고 이렇게 내일 밥 먹을 거라고. 되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 돌아가면 우리 성도들이 계속 식사 준비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돌아가면서 또 오늘 상 집사님이 찬양인도 했지만 은사는 없어 보이지만 근데 되게 은혜롭지 않습니까? 은사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또 찬양 인도를 또 계속하고, 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돌봄, 아이 돌봄도 계속하고, 또 부장으로 또 목자로서 하고 있고. 무슨 이것이 우리에게 득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그냥 주님이 우리 공동체로 교회로 모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할 일이 있으면 이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랑의 수고입니다. 저는 참 감사하고, 분명한 정말 참 교회의 표지가 있고. 세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있는 그 참된 교회의 표지, 선교적 교회의 표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망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소망이 있었는데, 여러분 무슨 소망이죠? 그냥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나는 꿈을 찾아야 돼, 나는 비전이 있어야 돼, 꿈은 이루어진다 하면서 뭔가 막 자기 안에서 연구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이걸 향해 달려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운 그런 소망이 아니죠.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고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낸 비전이고 소망이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소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감동시켜서 내가 주님, 제가 이렇게 남은 인생 살겠습니다,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진짜 소망인데, 바울은 그 소망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있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 20.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비전과 꿈은 이루어진다. 그 꿈을 하늘에 두십시오. 이 땅에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시대 정신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거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거고, 이 시대 정신이고요, 이 시대 철학이고요. 너 자신의 주체적 자아를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 땅에서 한번 폼나게 살아보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상 뭔가 정말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 현대인들을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 정신에 반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을 배신을 해야 돼요. 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 우리의 진짜 소망은 저 하늘에 있다. 하나님 나라 자녀로 우리가 누릴 이거 상속이 얼마나 거대한 겁니까? 이 상속을 우리가 다 받을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과의 연결 속에서 우리의 꿈을 주님의 부르심 안에 찾아가지고 헌신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은 뭐 이 땅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또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성공해서도 안 되고 돈 벌어서는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어디다 두고 살아가느냐,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과 그것이 연결이 잘 되어 있느냐,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느냐, 아니면 불연속선상에서 그냥 천국 뭐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삶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다 연결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이 달려가는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그런데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것이. 이러한 하늘의 소망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역사에 나아갈 수 있고 사랑의 수고에 더 우리가 기쁘게 헌신할 수 있고 선교적인 삶에 우리가 더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은 소망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어떤 시련 등과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인생에 힘든 일들 많이 겪기 마련인데 이걸 왜 잘 못 이겨낼까요? 하늘에 쌓은 소망이 좀 부실하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하늘에 쌓은 소망이 우리의 굳세면 굳셀수록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곤란과 능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요.
소망은 우리 현재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쏘은 소망이 부실하고 이 땅에 쌓은 소망이 크니까 날마다 불행한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정말 유명하지도 않은 지역. 우리 이게 뭐 수도권에 있는 이런 도시도 아니고 어디 그죠?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허물어져 가고 인구 빠져나가는 그런 도시. 네. 그곳에서 에바브라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를 세워줘. 그래서 지나가던 다른 종교인들이 하나 참, 뭐 있고 저런 데 다니나? 이렇게 그렇게 할 때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소식을 듣고 정말 내가 감사해. 당신들의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정말 너희들이 에바브라한테 복음 들었는데 나에게 들은 것과 똑같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 지금 막 퍼지고 있지 않느냐. 라고 라오디게아. 여러분 골로새 성들 얼마나 위로받았겠어요. 다른 막 더 큰 이런 유대교는 막 이런 유명한 데 갈 생각 했겠습니까? 사도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으니까. 골로새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사실 말한 감옥수에서 파이팅! 골로새 성도들이요. 뭐라고 했어? 계속 가자. 여러분 저의 비전이 뭡니까? 저의 소원이 뭡니까? 제 소원은 이러한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교회 부족하지만 앞으로 좀 남았으니 계속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그리고 저는 언젠가 이 교회를 은퇴하겠지만 저는 이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 가지로 저는 헌신할 생각이고 또 회의도 괜찮아요.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저는 선교적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일생을 헌신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주님 부르실 때 갈 겁니다. 제가 이번 안식월 동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했냐면 완전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생활 선교사로서 완전히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타면 에스컬레이터처럼 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커리큘럼 한번 쫙 짜보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한 3년은 걸리겠더라고요. 근데 각오하시고 에스컬레이터 탑시다. 근데 다 못 만들었어요. 한 달이 너무 짧더라고요. 책도 읽어야 될 책도 많고 내용 또 이렇게 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1, 2단계 정도는 한 70% 정도 이렇게 완성한 상태고 이제 우리가 처음 단계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 이 선교적 교회가 퍼져야 되니까 다른 데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일단 우리 안에서 성공적으로 잘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이제 다른 곳에 이 길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